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잠깐요, 나누시기 전에 여러분들 표정이 조금 무서운 거 아시죠? 부탁을 드립니다. 표정을 조금 밝고 환하게 하신 연후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동성끼리는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되는 은혜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은혜입니까? 말이 되는 은혜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 되는 은혜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은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저 세리였던 마태 레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2000년 전 유대인들만 사용하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시간대에다가 플러스 6을 하시면 6시간을 더하시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일일이 더하기 6을 하고 있으면 번거로워서 성경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러드리는데 펜이 있으시면 오늘 본문 이 숫자에다가 밑에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이른 새벽, 이른 아침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새벽 5시, 6시경. 3절입니다. 오늘 본문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오전 9시. 5절에 보시면 제6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2000년 전의 시간입니다. 제6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낮 12시. 5절에 보시면 제9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오후 3시. 제6절입니다. 제11시라고 적혀 있는 저 유대인의 시간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오후 5시. 성경 볼 때마다 유대인의 시간을 볼 때마다 더하기 6을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머리카락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적을 때 적으시면은 나중에 성경 읽을 때 편해요. 이렇게 적어놓고 보시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가 있을 것이고, 나중된 자들 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믿은 자들이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복음서에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 11시에 부름받은 일꾼, 다시 말해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포도원은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일이 마쳐졌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집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새벽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옵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낮 12시에 나가서 일꾼 불러옵니다. 오후 3시에 나가서 일꾼 불러옵니다. 그리고 포도원 문을 닫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도대체 오후 5시에 주인이 불러주는 일꾼들, 오후 5시에 주인이 불러주시는, 써주시는 품꾼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6절의 이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루 종일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종들이었습니다. 7절, 왜 그런가? 7절 이 부분에도 밑줄 그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오후 5시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일꾼들의 모습, 이들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들은 어떤 주인도 찾지 않고, 어떤 주인도 불러주지 않고, 어떤 주인도 써주지 않아서 하루 종일 허송세월하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을 써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누구도 내 인생을 귀히 여겨주는 이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이 주인이 예수세요. 이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불러 써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게 은혜인데, 오후 5시에 포도원 문 닫기 1시간 전인데 오후 5시에도 또 주인이 찾아와서 놀고 있는 이들, 부름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불러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은혜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은혜, 말이 안 되는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시간 있으면 문 닫는데 오후 5시에 주인이 찾아오셔서 놀고 있는 종들을 들어 써주시는 이 은혜가 남들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납득이 되는 은혜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은혜, 말도 안 되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겠습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말이 되는 은혜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은혜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말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 오후 5시에 일꾼들에게, 부름받은 일꾼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주인 예수께서 2000년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사랑하기 전에, 예수를 따라가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 2000년 전에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인 예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인 예수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우리 주인 예수에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이 안 되는 은혜, 말도 안 되는 은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데, 내가 내 주인 예수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 정말 받을 거를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믿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은혜를 정말 받고 있는 줄 안다면 첫 번째로 주인이 가장 중요하다. 주인이 가장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인 예수가 우리 인생, 우리 평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집 주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 일꾼들, 품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꾼들에게 삭스를 주는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이 세 인물, 주인, 동료 일꾼들, 그리고 나한테 삭을 주는 청지기 중에서 누가 가장 고맙고 누가 가장 감사하고 누가 가장 귀한 인물입니까? 집주인. 내가 하루 종일 시장에 서 있는데 누구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고 누구도 나를 주목해 주는 이가 없는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주인이 나를 주목하시고 주인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인이 나를 써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후 5시에 쓰임받는 인생들에게 누가 가장 중하고 누가 가장 귀한 인물입니까? 집 주인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은 아마도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를 써주는 주인을 바라볼 때 두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마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 외에는 어떤 주인도 자기에게 주목해 주는 이가 없었는데 이 주인만이 자기를 주목하고 이 주인만이 자기를 써주는데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내내
옆에 다른 일꾼이 있었고 다른 품꾼이 있었고 다른 청지기도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5시에 부름받은 일꾼에게는 다른 일꾼, 다른 품꾼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인만 보였을 겁니다.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만 기대하고 주인만 쳐다봤을 겁니다. 왜요?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은 한 분, 우리 주인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죄송합니다, 내 남편보다 더 귀하고, 예수가 내 아내보다 더 귀하고, 예수가 내 자식보다 더 귀하고, 예수가 하나뿐인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일꾼은 주인이 가장 중요한 일꾼이고 귀한 일꾼인데, 이 일꾼은요 포도원에 들어간 지 1시간만 일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이 문 닫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1시간이 어떤 인생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생에게는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생에게는 30년 동안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1시간이 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주인에게 부름받고 주인에게 쓰임받는 시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서 은혜 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은혜 받는 장소에서 내가 오래 머물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주인만 봤어요. 처음에는 내 주인 예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간이 길어지고 은혜의 장소가 길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딴 일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딴 직분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문득 옆을 봐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이 장소가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의 장소인데, 은혜의 시간이 길어지고 은혜의 장소에 머무는 날들이 많아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곁눈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요동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꺾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주인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셨더니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인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봐야 되는 주인 예수는 안 바라보고 자꾸 곁눈질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종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종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포도원 한복판에서 자꾸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자꾸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자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꺾이면 그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써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 주일 아침에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내 눈을 채우고, 예수로 내 입을 채우고, 예수로 내 귀를 채우고, 예수로 내 마음을 채우고, 예수로 내 시간을 채우고, 예수로 내 감정을 채우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인 예수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받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면 이런 분들에게 두 번째 무슨 당부를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주인 예수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일이 끝나고 나서 모든 일꾼들에게 주인께서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마자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우리 1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여기 10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는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 먼저 온 자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온 자들입니까? 아침 9시에 온 자들입니까? 아니면 낮 12시에 온 자들입니까? 아니면 오후 3시에 온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 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먼저 온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자.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시니까 일찍 쓰임받은 종, 일찍부터 쓰임받고 먼저 부름받은 종들이 한 달란트를 붙들고는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왜요? 돈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많고 주인이 나한테 주시는 돈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이 있는 종, 이렇게 불평이 있는 종, 이게 첫 번째로 온 자들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삭스로 끝나는 종들입니다. 5시에 온 종들은 똑같이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나는데 첫 번째로 온 종들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삭스로 끝나요. 그런 종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돈으로 끝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은혜로 6월절 은혜로 시작했다가 금덩이 은덩이 신알산 외투로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어떤 종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똑같이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끝은 돈으로 끝나고 삭스로 끝나버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시작된 자들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셨으면 은혜로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릴 터이니까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른 아침에 주인이 불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5시에, 오후 5시에 1시간이 쉬면 포도원 문 닫는데 오후 5시에 주인이 불러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같은 은혜입니까? 다른 은혜입니까? 이른 아침에 새벽 5시, 6시에 푼꾼을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가 더 큽니까? 그렇지 않으면 1시간 문 닫기 전에 오후 5시에 주인이 불러주신 은혜가 더 큽니까? 아니, 오늘 본문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10번, 20번, 30번 우리가 설교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른 아침에 주인에게 부름받은 종의 은혜가 있고 오후 5시에 주인에게 부름받은 주인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같은 은혜입니까? 다른 은혜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른 아침에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가 더 큽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후 5시에 주인이 불러주신 은혜가 더 큽니까? 혹시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같은 주인의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같은 주인의 같은 은혜입니다. 같은 주인께서 시장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은혜를 각각 다른 인생들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은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에 고마워 죽겠고 감사해서 죽겠고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찍부터 부름받고 일찍부터 쓰임받는 종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주인이 불러준다. 내가 잘하니까 주인이 불러준다. 내가 유능하니까 주인이 불러준다. 내가 똑똑하니까 주인이 불러준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는 겁니까? 왜 그러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들어 써주시는 이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안 들어 써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난 거 소용없고 내가 똑똑한 거 소용없고 내가 유능한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이른 아침에 불러 써주시는 주인의 은혜나 낮 12시에 불러주시는 주인의 은혜나 오후 3시에 불러주시는 주인의 은혜나 오후 5시에 불러주시는 주인의 은혜나 똑같은 은혜인데 어떤 은혜요? 각각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 과분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에게는 고마운 것밖에 없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괜찮아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나한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지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입에서 누구도 예외 없어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원망의 소리가 나고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종, 첫 번째로 부름받은 종, 첫 번째로 날 불러주신 주인이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주인 앞에서 한 달란트를 내어놓고 원망을 시작하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향해서 합니다. 일꾼을 향해서 해요. 품꾼을 향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일꾼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그 원망이 누구에게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을 향해서 합니다. 써주시는 이가 주인인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가 주인이신데, 오해를 하고 이 종이 착각을 하면서부터 주인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주인을 향하여 불평을 하고, 주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주인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한테 합당한 대우를 주인이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종들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삭스로 끝나는 종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평생 안 잊습니다. 절대 안 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인생을 들어 써주신 주님의 은혜를 절대 안 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3, 14, 15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대장 죄인, 가장 악한 죄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온 인생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온 인생들을 주님께서 모아놓고 너희 가운데 가장 악한 인생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 주님 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의 비방자였고 예수의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에게 우리 주인 예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언제부터 부어주셨는가? 1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13절입니다. 언제부터 이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1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 과분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하면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이 예수를 따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였는데, 이미 사도인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절대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주인에게 쓰임받을 엄두도 못 냈던 인생이고, 자기가 예수 주인에게 쓰임받을 거 기대조차도 하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80된 종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더니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를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사양해요. 한 번 사용합니다. 두 번 사용합니다. 세 번 사용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 모세도 쓰임받고 싶지요. 모세도 쓰임받고 싶지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나도 내 인생을 들어 쓰기 싫은데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들어 쓰시기에 내가 너무 염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한 번 사용하고 두 번 사용하고 세 번 사용합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십니다. 그랬더니 나도 나 같은 인생을 들어 쓰지 않을 터인데 나 같은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가 떡이 부족한 곳 아닙니까? 물이 부족한 곳 아닙니까? 길이 없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40년 걸어가면서 단 한 번 무리바 물가에서 한 번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평생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나 같은 종을 들어 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혈기 부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소리 지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다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속에서 만약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분은 누군가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분은 그때부터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는 인생이 되고 아무 데서나 다투는 인생이 되고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소원합니다. 나 같은 인생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써주시는 주인 예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아니하고 고마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주신 주인 예수의 은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인 줄 내가 안다면, 이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세 번째 무슨 당부를 하십니까? 충성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포도원 한 복판에서 충성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 포도원이 크던 작던, 그 포도원이 유명하던 무명하던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이 대단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내가 보기에 하찮은 일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든 간에 죄 짓는 것과 이단만 아니라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불러주신 시작만 충성하고 불러주신 처음에만 충성하는 종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시대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주님 앞에서 눈을 감고 내 입을 여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이 은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골고다에서 받았고, 이 은혜 지금도 받고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겁니다. 그거 정말 안다면, 그거 정말 믿는다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시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지사 충성하겠노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떻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일꾼만 말이 안 되는 은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오늘도 이 은혜를 받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것을 아나이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귀하니 제일 중하니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큰 이름이 없고 주님보다 큰 인생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귀한 인생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인 예수가 주신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